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찬송가의 가사가 여기 한국말로는 뜨지 않습니다. 혹시 그동안 찬송가를 안 가지고 다니셨던 분들 계시면 빨리 옆분들하고 말씀하시고요. 한국말 가사는 뜨지 않고 영어 가사로는 뜨는데 저희가 찬송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오늘 금동이 형제가 감기가 되셔서 참석을 못하게 되셨습니다. 많이 양해 부탁드리고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되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 2022년 11월 27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Your word is a lamp to my feet and a light to my path.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장, 통일 찬송가는 50장, 큰 영화로 오신 주, We'll sing hymn number 35, Great King of Glory together.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저희가 한 주간 돌아보면서 주님께 회개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ll look back on our past week and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knowing and trusting that Jesus Christ has died on the cross for our sins and God has forgiven us all our sins in Him.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 기억하시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또한 간절히 하나님께 회개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삶의 부분들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가지고 나와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주님 은혜를 구하는 시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불쌍히 보여서 저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완벽한 것들 또 가족들에게 또 교우들에게 사랑을 베푸지 못한 것들 오히려 이기적으로 욕심을 챙겼던 것들 또 안쪽에 서로 생각했던 것들 주님께서 시원히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를 씻어 주셔서 마음이 정화되어 깨끗해지게 하는 것을 하나님 마음속에 예배가 오늘 체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들 주님께서 돌보아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주께서 저희 가운데 이끌고 계시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According to His great mercy, He has caused us to be born again to a living hope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to an inheritance that is imperishable, undefiled, and unfading, kept in heaven for you.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같은 죄인들을 주님께서 불쌍해 보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작정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저희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저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을 예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 통일 찬송가는 139장입니다. 생명의 주의 면류관, we'll sing hymn number 154, King of my life, I crown thee now together.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적에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우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적에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보호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예수 믿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뜻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희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믿게 하시고 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마음속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각 가정을 서로 돌아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을 서로 같이 서로에게 베풀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말이 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돌아볼 때에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저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각 가정마다 자녀들도 주시고 또 부모님들도 허락하시고 저희들 예배 가운데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가정과 또 교회를 주신 것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여기서 어떻게 주님의 백성으로 서로 살 것인지 고민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나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같이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 그동안 교회 사역을 지금까지 계속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공급하신 것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오는 것이 힘들었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목적이 있으시고 저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실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저희를 마음을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각자 가정마다 일터를 주시고 또 저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도 많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지만 지금까지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앞으로도 저희 각 가정과 교회에 신실하실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또 연말을 준비하고 다음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저에게 주신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능히 가르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으로 이웃들에게 복음도 전파하게 하시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의 모습이 가정의 모습이 어떤지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후원하는 스펜서 카멘 선교사님 현재 잘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선교사 가정을 통해서 또 다른 모든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중에 구별하여서 주님께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의 헌금을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뜻이 여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We're looking at Acts chapter 6 verses 1 through 7. 제가 영어로 먼저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Now in these days, when the disciples were increasing in number, a complaint by the Hellenists arose against the Hebrews because their widows were being neglected in the daily distribution. And the 12 summoned the full number of the disciples and said,
It is not right that we should give up preaching the word of God to serve tables. Therefore, brothers, pick out from among you 7 men of good repute, full of the Spirit and of wisdom, whom we will appoint to this duty. But we will devote ourselves to prayer and to the ministry of the word. And what they said pleased the whole gathering, and they chose Stephen, a man full of faith and of the Holy Spirit, and Philip, and Prochorus, and Nicanor, and Timon, and Parmenas, and Nicholas, a proselyte of Antioch. These they set before the apostles, and they prayed and laid their hands on them. And the word of God continued to increase, and the number of the disciples multiplied greatly in Jerusalem, and a great many of the priests became obedient to the faith.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셔서 마음속에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더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저를 하여금 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문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해결 방법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교회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비추어 보고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굳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교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저희가 그런 경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세상적인,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방법과 해결책을 써서 교회 안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들이 저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경험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에 비추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인지를 살피고 그 이슈에 대해 말씀이 무엇을 교훈하는지를 다루어야 할 텐데요. 그 문제가 만약에 교리적인 것이라면 오히려 성경에 더 클리어하게 나와 있는 것을 답을 가지고 저희가 가르치기도 하고 나누면서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어떻게 보면 쉽게 해결될 수도 있겠고 또 선생이 누구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교리적인 문제는 성경에 좀 더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불화의 문제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리적으로는 다 똑같은 교리를 붙들고 같은 복음을 붙잡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는 것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의견 가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아도 된다는 다 동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저 사람 보면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문제들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겠고 진지하다면 아니면 안 그런 척 하겠죠.
사실 통상적으로 보면 안 그런 척 하는 방법이 제일 많이 쓰시는 방법 같습니다. 안 그런 척. 속으로는 안 그런데 겉으로는 또 안 그런 척.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 안에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화의 문제를 해결해 보셨습니까? 초대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어떤 것들은 교리적인 문제였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에 많은 서신들을 쓸 때 교리적인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쓴 서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성도들 간의 문제도 종종 나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어떤 교회의 어떤 리더들이 싸우는 불화하는 문제가 있어서 서신 끝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화목하게 하라 이런 말씀도 하기도 하고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문제도 성도들 간에 있었던 불화의 문제입니다. 이 본문은 보통 사도행전 6장에 있는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본문은 저희가 요즘 많이 다루고 있는 그 교회의 직분에 관해서 얘기할 때 집사의 처음 모습이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내년도에 세우려고 하는 장로와 집사 얘기할 때 거기서 나오는 그때의 집사의 모습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 6장에서 나오는 모습과는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저희가 지금 이해하는 공식적인 집사의 직분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행전 6장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임무들을 나누고 역할을 감당하고 특히 섬기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사가 더 공식적으로 세워질 때 이 본문에서 겪었던 사건에서 배운 그런 것들이 많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연말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직분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집사에 관해서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 사도행전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직분의 역할과 유익에 대해서 좀 배우고 또 교회 안에 특별히 분쟁이 있을 때 어떻게 질서 있고 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 또 그렇게 은혜롭게 해결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 어떤 놀라운 사역을 이루시는지 일들을 이루시는지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6장이 말하는 교회는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능력으로 그 예루살렘의 그 명절 때문에 모였던 세계 각처에서 모였던 모든 각종 종류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를 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이적들을 계속 연달아 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갑자기 크게 부흥했다는 것이죠. 양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무슨 일이 있나요? 싸움이 있죠. 사람이 많으면 싸움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도 저희 교회는 싸움이 있나요? 작은 교회에서 뭔 싸움을 하겠어요. 큰일 날라고. 그렇지만 저희가 사람이고 죄성이 있어서 사람이 모인 곳에 항상 분쟁이 있게 마련입니다. 있으면 안 되지만 또 그런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면서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것이 오늘 나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에서는 남자만 5,000명이 믿게 되었다고 기록하는데 유대인 지도자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성장했던 교회, 놀라웠던 그런 교회에 그 교회 밖에서의 핍박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그 안에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데 이 교회 안에 이미 있었던 파가 나뉘어졌던 것에서
왜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은 돌보지 않느냐, 이런 불만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날 그 역사와 또 그 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모였던 사람들, 그 유대인들 안에 다 같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출신에 따라서 헬라파 유대인 또는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나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 밖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여러 가지 그동안 박해받고 쫓겨나고 끌려가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세계에 퍼졌던 그런 유대인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으로 모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 중에 교회로 들어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주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그 외국에서 쓰는 헬라말을 더 편하게 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땅이나 좀 위에 있던 갈릴리 지역,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 히브리말, 아람말들을 하면서 컸던 문화적으로 정말 유대인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히브리말을 편하게 쓰는데 이 말을 다르게 쓰는 이 두 다른 그룹이 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가운데 편히 쓰는 언어가 다르다 보니 아무래도 서로 교제하는 모습 속에서 서로 자연스럽게 갈라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교회의 리더들은, 다시 말해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인 사도들이었습니다. 유대 지방 갈릴리 지방에서 태어나거나 자라고 유대인 문화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의 그 주류 세력이었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주류 세력이 있나요? 대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세계 각처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성령 역사를 보고 교회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도행전 2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민족적으로는 다 같은 유대인일지 모르지만 문화 언어적인 배경으로는 다양한 다문화 회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같이 배운다는 것이 쉽지 않을 만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했냐면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고 특별히 그 가난했던 사람들 중에는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 구조를 볼 때에 남편이 없으면 그 여자가 혼자서 돈을 벌고 가정을 꾸려나가기가 힘들었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부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게 된 사람들, 이렇게 교회를 모이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했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안팎에서 구제하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구호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 초대교회에서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진짜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그 모습, 신앙생활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교회의 사역을 또 신앙생활을 정의를 하고 설명을 할 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참고로 저희 교회에서는 구제 사역을 이렇게 따로 구별해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전도 사역이나 선교 사역이나 이런 것을 한 일부로 하지 않고 따로 떼어서 하는 이유는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물질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들고 나가 선교하는 일 너무나 중요하지만 동시에 물질적으로 돕는 일 동안 버릴 수 없는 꼭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물질적으로 실천하는 구제를 통해 반드시 있어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보시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얘기할 때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주변에 옆에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데 그런 사역이 없고 그런 사랑 베푸는 일이 없는데 내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사역에 문제가 생겼다는 일은 심각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때 일어난 일들은 단순히 구제를 누가 못 받고 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교회의 도움을 받는 일에 소홀히 여겨진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먼저 자기 사람들을 돌보고 헬라파 과부들은 좀 뒤로 밀려나거나 아예 순서에도 들지 못하는 순번에 돌아오지 않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사소한 일 같지만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세상에 보인 진짜 교회가 다르다라고 보여준 모습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문화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는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화목하고 사랑하고 그 가운데 서로 먹여주고 부족한 사람이 없도록 챙겨주는 것. 이것이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대한 큰 증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을 전도할 때에 그 진짜된 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가르치셨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가 이런 것인데 실제로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 쓰는 언어나 출신 성분에 따라 파가 나뉘고 한 파에서 주류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인들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한 것을 가지고 다 균등히 나눠줘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 사람들 챙기는 데 썼다. 그래가지고 불만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정체성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일어날 때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를 아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일들은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으로 그만큼의 신경을 쏟아야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것들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도들은 신중하게 다루고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이 자신들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이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에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결정을 보면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먼저 사도들이 문제에 반응한 방법은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하는 사역의 다양한 것을 인정하고 누가 어떤 일에 전념해야 되는지를 분별하여서 대처한 것이었습니다. 사도들 생각에 이런 일이 있네 그러면서 자기들이 발벗고 나서서 다 해결하고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중대하게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안에서의 그런 서로 관계의 모습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들이 생각한 것은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보내시는 사도들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책무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음식 배분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수 없었지만 동시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소홀히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 끌려다니며 대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또 사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맡겨진 임무와 정체성을 깊이 깨달은 가운데 그 상황에 적절히 반응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나누기 위해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 이러한 이해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사도들뿐만 아니라 함께 이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나누고 함께 이 상황을 보고 사도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보기를 사도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교인들 간의 분쟁이 있을 때 이것을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는 식으로 좋은 게 좋은 것이지 시간이 해결해 아니면 겉으로 잘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고 이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임에서 사도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구제와 음식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이를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말씀 사역을 맡은 사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세울 것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을 사도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지 않고 회중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뽑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모든 교인들에게 맡기되 다만 교인들이 분별하며 살피며 뽑으려고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를 사도들이 말씀에 근거하여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임무를 맡길 사람들은 그 교회의 회중 가운데서 나와야 합니다. 외부 사람들을 들여와 이 사역을 맡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음식 나누는 일이 여러 가지 힘들기도 하고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서로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예 우리 교회와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일을 돈 주고 시키자,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교회 회중 가운데서 이 일을 관장할 사람들을 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별히 이 사람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뽑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의 삶을 인도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서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교인들이 알고 있는 것. 그런 사람들을 선출하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나도 이를 맡은 사람이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적인 그런 논리로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을 뽑으라고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교회 회중에 잘 알려진 사람들 7을 뽑으라고 하였습니다. 동시에 이 사람들은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을 뽑으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회중이 이 사람들을 뽑으면 뽑은 것 자체로 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뽑은 사람들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오면 사도들이 그 임무를 그들에게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할지는 회중이 선택하지만 그 일을 맡기고 그 일을 승인하는 사람들은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던 사도들이 이 직분자들을 선별하지는 않지만 동시에 그 직분자들이 사도들이 맡긴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서 교회 사역 가운데 말씀 사역을 관장했던 사도들을 돕는 역할로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도록 그 질서를 확립했다는 것이죠. 4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여기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여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구제 사역을 위해 사람들이 세워져야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임무가 말씀 전하고 교회를 말씀으로 이끄는 일이라고 분명히 자각하고 있었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옆에 돕는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의 이 구제 문제로 음식 문제로 분쟁이 있었을 때 이것을 사도들을 도와서 사도들의 신경 쓰지 않고 이 사람들이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세워진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사람이 이 구제사역에 힘쓰는 만큼 사도들이 그만큼 더 복음의 말씀에 전념해서 교회를 통해 말씀 사역이 흥왕하게 되는데 이 7사람이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7사람이 음식을 분배하고 구제하는 물질적인 사역을 잘 함으로써 말미암아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사도들이 충분히 그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난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사역과 섬김은 이런 상호 연결과 조직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몸이 어떻게 해요?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연결될 때 교회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이 있을 때 교회 사역에서는 질서 있게 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골로새서 2장 5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뻐해 봄이라. 어떨 때는 교회에서 무엇이 필요할 때 그냥 광고하고 관심 있는 분들 사인업 해주세요 라고 그냥 맡겨버려도 괜찮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 사역은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서로 인정되고 서로 존중하는 누가 누구에게 대답하고 누가 어떤 책임을 가지는 그런 것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질서가 생기게 되고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시면 예배 사역에 대해서 말씀할 때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의 사역은 다 질서 있게 보이십니까? 저희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품위가 있어 보이나요? 교회에 들어왔는데 막 중구난방 어디에 앉아야 되지? 무엇을 기대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남미에 한번 선교 갔을 때 보니까 거기 문화는 교회에 오면 교회 오는 시간도 따로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그 시간이 되면 다들 알아서 와서 먼저 이미 찬양은 거의 저희 고막을 찢을 정도의 데시벨로 되고 있고 그냥 앞에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다가 또 자기 자리에 올라가 찬양하면서 그 가운데 말씀 시간 되면 말씀 듣고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됩니다.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문화에서 이해될 수 있는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오시면 누군가 벌써 주보를 프린트해서 갖다 놨습니다. 누구가 프린트하는지는 그 주마다 바뀔 수도 있지만 누군가 프린트해서 갖다 놨습니다. 그거 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소리치면서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사람이 정해진 역할을 하면서 이 가운데 주님이 보실 때 질서 있게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때에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난 사건은, 이 본문이 보여주는 사건은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만 국한된 것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 후에 생겨난 모든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특별히 어떤 사역이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지, 어느 만큼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분별해야 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것을 위해 각 교회마다 어떤 필요를 위해 어느 만큼의 몇 명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는지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나 디도에게 그 서신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언급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전서 3장이나 또는 디도서 1장 같은 데서 감독 또는 장로 그리고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고, 특별히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제가 전에만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 비전이 누구냐고 혹시 여러분 친구가 물어보시면 저희 교회는 직분자 세우는 교회라고 대답하시라고. 기억하십니까? 그냥 강조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면 저희 교회 비전이 그냥 직분자만 세우고 끝나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교회 사역이 어떻게 질서 있게 되어야 되는지, 그 일을 위해서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해 저희 교회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고백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라고 말하는 신앙 고백이 저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장로교회로 불리는 것이 괜히 불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문제로 인해 분쟁으로 인해 마음이 힘든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선 이런 말씀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느멘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세운 것이다라고 성경적인 교훈을 가르치니까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알아들은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겠구나.
인식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역사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그런 것을 종종 알아서 마음속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되어 있는 성도들이 사도들이 정말 좋은 가르침을 주니까 그것을 마음속으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알아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도들의 지시한 말씀의 내용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준을 세워줬던 것에 맞추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집사를 세우고 또한 스데반을 비롯한 7사람을 선택합니다. 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저희는 딱 봐서는 바로 알기는 힘들지만 이름들이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사람들은 뭘 알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구나라는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다 헬라인들의 그런 이름들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저희가 나카무라상 하면 일본 사람인 걸 아는 것처럼 그 사람들 알아들었던 모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의 발단은 교회의 주류였던 세력을 가지고 있던 히브리파 사람들 가운데서 뽑지 않고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선택한 사람들이 전부 다 헬라파였다는 것은 주류였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어떤 겸손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보시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출애굽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나가서 만나를 주울 때 어떤 사람들은 많이 줍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었지만 다 같이 모여서 나눠보니까 다 균등하게 가지겠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교회 안에 모든 지체가 다 그 각자 적절한 모습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교회는 서로의 지체를 돌보아야 합니다. 특히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 집사들이 세워지고 그분들이 임무를 맡을 때 저희가 몇 년 동안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 교회 안에 고제 펀드라는 것이 있어서 사용되는 용도가 뭐냐고 얘기를 드렸는데도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 어떤 가정이 재정적으로 힘들게 되면 그러면 그것을 잘 알 수 있게 되는 교회 리더들이 있어서 집사들이 있어서 그 가정을 성경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소위 말하는 집사들의 구제헌금, 구제기금이라고 합니다. 디컨스 펀드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살 때에 여기 모이는 사람들이 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풍요롭게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것이 저희가 얘기하는 집사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특별히 나중에 보면 스데반이나 빌립이 나중에 말씀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을 볼 때 똑같은 집사의 직분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교회가 점점 발전하면서 그 가운데 직분자들이 세워질 때 바울 사도가 서신을 보낼 때쯤 돼가지고 장로들과 집사의 직분이 이렇게 구분되고 지시된 것을 보면 그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질서 있게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되는지 이미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통해 많은 교훈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쟁이 해결되고 직분자가 세워졌을 때 그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닥쳐왔을 때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오히려 구제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사도들이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교회는 더욱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은 교회의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교회 안에 교회 안팎으로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질 때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 말씀에 대한 증거가 교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때에 그것이 더욱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중에 나오는 것이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점점 옛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환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몇 가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서 성령이 충만하던 사도들은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이 가르친 대로 인간의 죄성이 고개를 들고 교회를 어렵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저희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고 그 말씀을 복음을 통해 주셔서 절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오히려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의 사역을 통해 역사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혹시 저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문제를 경험하거나 교인들 간의 불화를 경험하거나 어떤 조직적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거의 3년 겪어오시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혹시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교회가 뭐 이래 라는 그런 느낌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반복되나 혹시 이런 기분이 들만한 상황이 찾아오면 그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할 것을 예비해 둘 뿐만 아니라 주님은 사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사역을 확장시키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교훈합니다. 개개인의 성도들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함께 서로를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질서 있는 모습으로 예배와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한 교회는 그 교회의 회중 성도들은 영적인 것을 알아봅니다. 영적인 것을 알아봅니다. 무엇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지 무엇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한 교회는 말씀의 사역이 활발하고 성도들의 삶과 모습이 복음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세상의 증거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무슨 문제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오늘은 있을 건 다 있는 것 같은데 저기 뒤에 보니까 친교할 수 있는 간식도 준비되어 있고 예배가 끝나면 다 어떻게 무엇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찬양 사고는 없었지만 그것도 다 미리 연락받았고 다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느끼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혼란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자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교회를 아끼고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계십니다.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가운데 은사들을 주시고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염려하지 마시고 성경적으로 고민하세요.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무엇이 정말 옳은 길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메릴랜드 언약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7사람을 예비하고 계셨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던 것을 저희가 봅니다. 저희 교회를 보면서 내년에 주님께서 어떤 분들을 또 직분자로 세우실지, 또 그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될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눈앞에 닥쳐도 그것에 따라 저희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고 이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복음이 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어야 되는지, 밖으로 나가야 되는지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 통일 찬송가는 278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We'll sing hymn number 220 in one fraternal bond of love together.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심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가시고 성장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